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빠진 재직 명단과 또 헌신자 명단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 찬양대에서 빠진 우리 인원이 있어서 사무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신은미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2년 교사 명단 유치부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유치부 박준선, 박원숙, 배동순, 서석순, 이순자, 정소영, 정혜자. 유초동부 남옥동, 김주승, 김주현, 문인숙, 임예찬, 진유수, 이한진. 중고동부 허서영, 김민호, 관현악단 전희원, 이소우, 이준, 전의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2년도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냅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열심으로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섬겨 주신 우리 방송실과 또 안내로 섬겨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해 벽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 또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리드머 교회를 섬기시면서 뉴욕에 있는 많은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굉장히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목회를 하시면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때 설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절박한 마음으로 또 기쁨과 열심과 진정성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한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학교 미인 대회에서 나는 꼴찌를 했고 제 절친인 친구는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입상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기뻐해 주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자 이 학생은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고 누가 그렇게 해주고 싶겠냐고 목사님에게 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누가 이웃이고 집에서 몇 블락까지가 이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때 목사님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종교와 이 복음이 이 차이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실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뭘까요? 종교,
이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세부적인 어떤 율법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율법 단어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다뤄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이 논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죠.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에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그 질문에 가지고 있던 그 함정을 이렇게 잘 피해 나가십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있을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죠. 자, 근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라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적이고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매우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적이죠. 이들이 서로 이 유대교 안에서 대립하고 서로의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인데,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을 때 무참히 깨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은 기뻐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상대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시골뜨기, 그저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변변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저 그는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을 뿐이지 그에겐 지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들도 무참히 깨지고 돌아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무참히 깨지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본인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면 이 자신들의 입지가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다시 전열을 다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표 주자로 한 율법사가 뽑혀서 나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죠. 똑같은 질문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뒤에 내용,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당시 근데 이 쉬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당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고 논란이 되고 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모으시죠.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613가지의 이 세부적인 계명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잘 지키려고 만들어냈던 613가지의 계명들이 다 지키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도저히 이것들을 지킬 수 없어서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248가지의 중요한 계명과 365가지의 덜 중요한 계명들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248가지의 율법은 쉽겠습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 또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냐 한번 줄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사가 사실 기대했던 것은 내노라 하는 율법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사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랬을까요? 우와, 역시 예수님 뭔가 다르네. 저렇게 놀라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대답에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매일 암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쉐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폄훼하려고 했겠지만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겁니다. 왜냐? 사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했죠.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율법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나 모세오경은 줄줄이 암송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폄하받았지만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 소경된 자를 무시하고 그것을 귀신이 고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말라서 고통받던 자를 고쳐주시는데 역시나 그때도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 가깝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종교로 바라보느냐, 이 복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데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된 관계를 회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존재인데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가슴에 와닿겠어요? 차라리 사랑하지 말지 라는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자신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다른 것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자,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뭘까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마음은 바로 이 가슴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가슴은 뭐냐? 바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면 무엇부터 뛰어요? 가슴부터 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 가슴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은 생각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뜻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뜻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이제 왕의 음식과 또 왕의 것들을 먹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일까요? 단지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의 삶이 나라가 망하고 왕국이 바뀌어도 왕들에게 신임을 받고 왕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께 뜻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쪼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우리가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내어드려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 드릴 것이 없나 고민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 둘 다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웃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으로 보잘것없는 나, 정말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이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요, 결코 보잘것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단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노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을 하면 돼요.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고, 주고 싶으면 주고 싶고,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1523년에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은 이렇고 2계명은 이렇고 3계명은 이렇고 4계명은 이렇고 쭉 나열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을요 몇 시간 동안 긴 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2로 넘어가나 2계명으로 넘어가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 그 1계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1계명만 설명하면서 1계명 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득 담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너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사랑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 그 사랑이 흘러넘쳐 온 땅을 적시고, 하나님 온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적인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작 우리의 가슴은 그 방법은 고민하지만 가슴은 식어있고 이 가슴은 아무런 뜨거움이 없고 이 가슴은 하나님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식어져버린 냉랭하여진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를 적시고 하나님 이 땅을 적시고 그 사랑에 잠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라도 그 고민이 너무나도 귀하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고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찾고 이웃 사랑의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깨닫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온 땅을 적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